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희들 합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읽었다시피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상 제물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하라, 꼭 하지 마라, 절대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우상에게 바친 이 재물이 우리 믿는 자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6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저는 이제 8장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는 핵심은 6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상 제물에 관해서는 답이 나온 거죠. 답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 제물을 갖고 논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바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천 윤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윤리에 있어서는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은 바로 고민하는 그 당사자의 믿음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그 실천 행동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천 윤리에 있어서는 내가 이 행동을, 이 실천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이 실천 윤리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났고, 우리도 고린도인들도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우리도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다,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시대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우리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따로따로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따로따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만 읽으면 되는데, 이 시대의 상황 전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린도 이 교회의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져온 혼합주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솔로몬의 처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처들이 이 시집을 오면서 뭘 갖고 와요?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져와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그냥 잡신들이 네, 잡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잡신입니다. 잡신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합주의가 성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한국들도 그러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도 항구 도시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자라긴 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잘 못 봤어. 근데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범죄와 타락한 그 모습이 막연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여러 국적들 사람들이 있다 보니 다양한 신전들이 박물관처럼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 세워져 있던 그 신전만 해도 12개 이상이 된다라고요. 신전만 하더라도 12개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전들이 있다 보면 그 신전에서 하는 일이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도 유교 사상, 우리도 유교적인 그런 저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뭐 제사 지내고 그러다 보니 다 나오는 재물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매일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개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데 보이는 신전들만 12개지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매일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이 다 어디로 나오는 거?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장으로 나오게 되니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일반 고린도인들인 것이죠. 그랬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전전서에 우상 제물을 그냥 금방 우리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꺼려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고 더 그런 이제 범죄와 타락이 이게 홍행이라는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넘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라면요, 바로 영지주의적 이원론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육체도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영원히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으로는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고린도인들은 바로 물러난 성도도 그런 생활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음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장 1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본인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열광주의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열광주의가 생겨났기 때문에 바로 이 열광주의자들에 의해
발생된 고린도 교회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인들은 지식을 통해서 우상이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바로 이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뭐라고 굿이라고 그러나요? 그 굿하는 것도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불로 가서 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 예전에는 잘 못 먹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못 살았었어요. 그럼 굿하면 뭐 해요? 막 먹을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끝나고 나면 그 다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고린도인들은 바로 섬기는 신들이 실제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도 전혀 꺼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까?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뭘 꺼리 해야 돼?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고린도인들에는 믿음이 강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결론은 딱 우리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의 우상의 제물을 음식을 먹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나를 보고 나가 먹는 걸 보고 실족한다면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종교생활을 벗어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좋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 나를 통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유하지만 바로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8장을 통해서 여러분 드십시오,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에 돌아가서 한번 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한
같은 형제에게도 하나님 저희들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늘 도와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